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만 올리는 찬양을 같이 부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이 때론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나라 위에서 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 혼자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보다 그 무엇도 우선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교만함이 사라지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작은 예배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삶 땅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수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안 빨라서 방학 언제 하지? 그렇게 할 텐데 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내일이 7월 첫 번째 7월 1일이 되는데 6월을 되돌아보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들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청교도들이 주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오늘 하루가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바로 그런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누구지요? 베드로. 네,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배에 뭐라고 써있죠? 둘로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배는 세계 52개국에서 350명의 발룬티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배였어요. 지금은 이제 운항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운행을 종료했어요. 그랬는데 이 배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유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보다 2년 늦게 1914년에 건조되어져서 세계 최고령 여객선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977년부터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둘로스호에 세계 최대의 선상 도서관, 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1부 예배 지나면서 2부 예배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3부 예배 때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배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사역으로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 2001년, 2007년도 우리나라 부산에 입항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둘로스의 선장이셨던 최종상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이 배는 뭘로 움직일까요? 기름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이 책에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문 이론이라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자동문 이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는데 자동문은 뭐죠? 문 앞에 가면 문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열려요. 멀리서 보면 문이 열리나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자동문은 나아가면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문이 있네, 닫혀 있는 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나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너무 기대했나요 제가? 네. 아무리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이 닫혀있는 문들과 마주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 앞에 수많은 닫혀있는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닫혀있는 문 앞에 다가갔을 때 그 문들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도했던 그런 흔적들이 제 인생 가운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늘 멀리서
구경하고 있던 저의 모습도 있었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바다를 상상합니다. 잔잔한 바다, 평안한 바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왜 재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피족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신 목적은 그런 목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열광을 가지고 막 따라오니까 안 되겠다,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등 떠밀어서 부랴부랴 갔어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아요. 나를 보내신 것도 알겠는데 지금 만난 이 환경,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솔직하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죠? 풍랑을 만난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풍랑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롱보드를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드를 타고. 그래서 보드가 한때 유행이어서 저희 집에 이제 보드가 있었고 저희 아들 친구들도 막 보드를 사가지고 같이 이제 보드를 타야 되는데 철원에 보드를 탈 때가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원 군민 체육관인가요?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가서 이제 보드를 열심히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의 저도 이제 파김치가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보드 타러 가자.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정말 힘들어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보드를 들고 거기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보드를 계속 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탔다가 제가 탔다가 계속 넘어졌다가 계속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저희 아들과 가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계속 보드, 그 롱보드를 타고 넘어지다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대파김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파김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과 더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재현아 양치하고 씻고 자야지. 그랬더니 네 아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다고. 그래서 아들 사랑해. 그러고 이제 자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끄시는 이 길이 이유가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내가 그 길을 택했을 때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길을 못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어떤 확실한 기대와 소망, 그런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 두려움 가운데 뜻밖의 장면이 하나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언제냐 하면 밤 사경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군분투를 했는지 그렇게 보냈겠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신방. 신방하시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하고 신방하는 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제 인생 가운데 신방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풍랑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어느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요. 가족 가운데 누가 암에 걸려요? 병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돈이 없으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왜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서 오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풍랑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풍랑이 주인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주인인지 대답해봐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죠?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다. 만약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코믹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폭풍 속에서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그렇다고 못 알아봤다면 그래도 누구세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짜고짜 유령이다. 물론 단순히 어두워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에 무슨 차가닥 소리만 나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아이가 온통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제자들이 만약에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만 저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옛날부터 전 세계 뱃사람들이 미신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물속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있어서 폭풍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아삼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이제 사람이 보이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미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차려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키우기 힘든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죠? 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 철원에 계시기 때문에 가끔 보는 새입니다. 이게 꿩이에요. 꿩이 가장 키우기가 어렵대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꿩을 키우는 어떤 농장에 가보셨대요. 근데 꿩이 원래 날아다니고 도망가야 되는 그 꿩들이 마치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병아리, 닭들처럼 그냥 먹이를 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꿩의 머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뭐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면 여러분 뭘 쓰고 가죠? 선캡. 그래서 이제 이 선캡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이 꿩 머리에 이렇게 선캡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꿩은 겁이 굉장히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이 꿩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캡을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또 도전하시고 성장을 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지만 저는 더 놀랄 만한 것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안 보다가 결국 물에 빠진 것은 적은 믿음 때문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베드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데 저도 그래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배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11제자보다는 훨씬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11제자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 전부 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살았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러면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었던 11제자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일찍부터 난 네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감히 무리를 걷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배 안에 엎드려 앉아 있으면서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가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집이 얼마나 위험한 데인 줄 아세요? 그래서 또 위험한 데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부터 그냥 집에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배회하지 마시고, 집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3분의 1이 집에서 죽어요. 집에서 뭐가 무너지거나 가스가 터지거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가 다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로 위장해가지고 도둑으로 또 강도로 위장해서 들어온다든지 멀쩡한 집에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직장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나? 학교는 안전합니까?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학폭이 있잖아요. 그럼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면 되나요? 여러분, 9.11 테러에서 죽은 사람은 쌍둥이 빌딩에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해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배는 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 배,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회사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이, 또 현실이, 우리의 친구들, 이 나라가, 또한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어버린 모든 생각의 한계가 다 뭐예요? 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이 폭풍의 바다 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것이라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이 부르셔도 나가기를 포기하고 재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그 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지만 배를 의지하는 사람, 배가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부들에게 배란 뭐죠? 최선의 능력이고 최고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소유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이 바로 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배 안에 웅크리고 있는 11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환경에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내 직장 상사가 조금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할 텐데, 경제 사정이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직장 일이 조금이라도 더 자리 잡히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환경은 폭풍이 어느 정도 치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환경이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덜덜 떨면서 이거 할 걸 그러면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껄껄껄 하면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20년, 40년, 50년 후에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남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사랑의 선물,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사랑의 말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잘못된 일들, 시도할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일들, 그 모든 후회들, 여러분들이 폭풍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 내 인생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패배하는 주간이 아니라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무리를 가는 한 발자국에 내디딤이 필요해요. 내가 안 해본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이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갈릴리 바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주님과 그 바다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꿈 같은 생각이나 이상적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문제 한가운데로 다시 나가는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갈 거예요? 그냥 있을 거예요? 그냥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서 동네 호숫가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저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차게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화가 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실 수 있으세요?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고 집사님은 그냥 갔잖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고 이분은 그냥 막무가내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이랑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감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중심의 결단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르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배 밖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확인해 놓고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죠.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 신이 나서 무리를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나도 걷는다. 가다 보니까 이제 풍랑을 보게 된 거죠. 그 전에 무리를 걸었던 어떤 선배도 설레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무리를 걷다 보니까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문제가 아니고 폭풍의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베드로가 딴 데 한눈을 팔기 시작한 것이 문제죠. 순간의 공포가 온몸에 엄습해 오면서 이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폭풍의 바다는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폭풍의 바다를 지배하지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바다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누릴 때 처음에는 좋다가도 조금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한국이 브라질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기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정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왜 쓰러지지? 골리앗이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되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기적으로 오프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옆에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힘차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내가 누리고 있는 승리가 가짜일 것 같은 의심이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차게 시작했던 믿음의 행진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죠. 배 안에 있었던 11제자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는 듣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셨고 그 다음 포인트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 그러면서 배 위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까 자기가 올 때는 불안불안 왔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꼬마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막 달려가면서 펄펄 뛰면서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폭풍의 바다 위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도 폭풍의 바다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초지일관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해서 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순종하고 간 길에도 제가 부족해서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후반전은 승리와 기적,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베드로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제자는 그 적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바다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과 손잡고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도 맛보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동일한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이 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내 문제가 많은 고난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풍랑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고난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11제자처럼 그 배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안주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그런 적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며 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두려움이 베드로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떤 육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바라볼 때 바다에 빠져갔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수렁에 빠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이 그의 인생의 B씨와 AD가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풍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도록 명령하시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됐지만 폭풍을 바라봤을 때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물속에 빠져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손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무리를 걷고 배에 오르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친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제자처럼 배 안에서만 내가 믿고 안전할 거로만 믿고 생각했던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도 떠나가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6월 한 달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7월 한 달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7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는 곳에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손 붙잡고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